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신앙의 본질 재생산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소제목이 영적 아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1만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승을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 했냐면 선생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선생에는 명예가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또 의무가 주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임과 권위와 명성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선생님 부르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랍비들이 많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가리키는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랍비들이 가리키는 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복음의 비밀, 감추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다 넘어와서 그래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권면하면서 무엇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나요? 단순히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닌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사람들, 복음으로 새롭게 낳는 사람들 말합니다. 단순히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승은 본받는 것까지는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아비가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본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아비와 그 다음에 스승의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3장에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아직 그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옛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 습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옛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성하면 옛 습성이 없을까? 있어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하나 배우면 하나를 버려요. 그럼 하나 배우면 하나를 버리는데 무엇을 버릴까요? 내가
배웠으면 옛 것을 버려요. 또 새로운 것 배우면 그 배운 것 또 새로운 걸 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적 성숙, 자라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럼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구원 받은 거죠. 근데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늘 무엇과 씨름해야만 됐어요? 육신과 씨름을 해야 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 때로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육이 우리를 옛 습성으로 끌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스승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것은 꿰뚫어 보는 것인데 우리의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냐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가만히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 성령 안에 늘 머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인데 그가 그 앞에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를요 있는 힘껏 차댔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또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놈의 고양이가 왜 지나가? 그러면서 힘을 빼서 차버렸어요. 찬 거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의 변화가 있을까요? 처음에는요 이놈의 고양이가 왜 지나가? 하면서 고양이를 죽을 똥살똥 그냥 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양이가 지나갈 때는요 힘을 빼고 고양이가 왜 지나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찬 행위는 똑같아요. 요즘에 걸리면 벌금 내야 되죠. 근데 그 안에 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품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요. 고양이를 대하는데 똑같은 고양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실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위 자체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 저게 뭐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라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별로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 안에 점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성장, 성숙, 자라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똑같은 고양이가 지나갈 때 더 이상 어느 순간에는요 아마 발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손이 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에게 뭐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품격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속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획.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사는 이런 변화들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인격적인 그 다음에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일만 스승에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일만 스승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마치 육신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만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약간 유익은 있어요. 왜 약간의 유익이 있냐면 이것은 도덕과 같아요. 윤리와 같아요. 그래서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면 때로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가 보니까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변화는 있어요. 근데 어떤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만 스승에게 배운 것은 외적인 것은 때로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돌파할 수가 없어요. 내적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힘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스승에게 배웠는가, 영적 아비에게 배웠는가, 무엇을 만나면 알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다루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이 그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막 비바람 나고 창수가 나요. 그러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였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고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행하나니,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이걸 뭘로 배운 거예요? 율법이나 때로는 도덕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일만 스승에게 배워가지고는 그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스승도 그 삶을 그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잘해요. 왜? 선생이니까요. 왜요? 랍비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초대교회 때 등장했을까요? 거짓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선생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은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켜요. 율법을 가리켜요. 복음을 전하기는 해요. 근데 무엇이 결여된 걸까요? 그 사람은 그 삶을 사는데 약간의 삶을 살긴 살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짓 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관용하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품격의, 인격의 변화된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한 10여 분만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준비됐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근데 이때에도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에도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봅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은 무엇을 먼저 하는 걸 좋아할까요? 말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에게 뭐는 없을까요? 삶은 없어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그 다음에 온전히 영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목사님이나 수많은 선생님들은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는 그냥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복음 안에서 말로만 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말로만 해도 일어나는 효과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나오는 것인데, 믿게 한 자들이니 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은 믿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없을까요?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담게는 못해요. 즉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담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3장 1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행위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행이나 행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닮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원래 선생이라는 그 자체가 앞서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적 아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선을 행함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그게 전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출퇴근시켰나요? 아니면 합숙했나요? 왜 합숙을 했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합숙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훈련들을 할 때마다 모든 훈련들에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합숙하는 겁니다. 합숙하는 훈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합숙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숙을 저랑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합숙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면서 뭘 하신 걸까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만 보여주는 거 보여주지 않았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만 보이지 않았어요. 뭘 보였어요? 가르치고 나서 뒤에 있는 모든 일상적인 삶도 다 공개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농담처럼 하지만 진담이잖아요. 예, 사모님이 그런데요. 나는 강대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거 가슴 아픈 비유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집에 가면 사자가 되고 여기 오면 양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이 한국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요? 이게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아비입니까? 스승입니까? 스승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또 제가 아주 나쁜 비유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목사님은 지옥 갔대요. 근데 택시기사는 천국 갔대요. 왜 천국 갔냐고 그 예화를 사용하냐면요, 목사님은 다 성도를 졸게 했고요, 택시기사는 손님을 깨워 있게 했대요. 나는 이런 비유를 가끔 목사님 설교 속에서 들을 때 화가 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영적 아비와 스승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거의 안 들어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했을 뿐입니다. 지금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스승이라 그런 거예요. 스승이라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그냥 제 짧은 소견에 내가 닮을 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일까요? 보여주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아비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은혜 받는 거다, 나는 은혜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럼 가짜예요.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은혜 받고 나도 그대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말씀은 어땠어? 어떻게 그걸 얘기하는, 남이 이야기하듯 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하듯.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나누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눌 때 뭘 나누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랬어요. 나랑 안 맞네? 나랑 다르네? 야, 오늘 먹을 게 없어. 오늘 들을 게 없어. 왜 오늘 목사님이 밥을 저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짜예요. 진짜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도 되는 삶입니까? 그렇죠? 누군가에는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깝게는 부부끼리, 가깝게는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 가짜예요. 깨닫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말이 이상한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영적 아비를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가 보다는 과연 나는 어떤가를 좀 많이 더 점검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측면에서. 근데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만 좁게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용하다고 있다면 마치 저는 대들보고요, 여러분은 티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어떻게 볼까요? 역전 되겠죠? 여러분은 이딴만한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티끌이야. 아우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야고보서 좀 더 볼게요. 그래서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영적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기와 분쟁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한 스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때로는 거짓 가르치며 거짓 사상이요 거짓 선생이요. 근데 우리가 거짓 것을 배우고 너무 그게 쇼킹할 수 있어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감동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서요 너무 간용합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뭔가 듣고서 은혜 받으려고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나서요 은혜 받는 거 못 받는 걸 떠나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 그건 전혀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한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또 변화되지 않은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면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내게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네 배가 아플까요? 그걸 우리는 시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툼은 왜 다툴까요? 이걸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0% 양보한다 그러면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양보를 못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명이라고 하는 걸 왜 할까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입장, 나의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 얌전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들어봐 하면서 뭐가 거기에 실리죠? 이제 감정들이 막 실리잖아요. 예, 그래서 변명에는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 변화되지 않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독한 시기도 그다음에 다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스승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가 있었어요? 분당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무엇은 많지 아니 영적 아비는 많지 않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는 스승을 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를 추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너희는 영적 아비를 배워서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말하고 있어요. 15절이요.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부터 온 거라고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온 것이고 정욕께서 온 것이고 이것이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숨겨진 이기심이 있어요. 숨겨진 야망이 있어요. 숨겨진 자아가 있어요. 숨겨진 자존심이 있어요. 숨겨진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운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성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거짓이에요.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을 가져놓고 계속 이기심 위에 말씀을 올려놓는다. 반드시 환란이 오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박해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무질서요. 무질서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덜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덜 있고 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견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야망으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스승에게서 배우고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선생이야, 선생. 예? 야고보서 3장 1절에만 그냥 선생이야, 선생.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비밀을요, 선생한테는 안 맡겨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선생한테는 하나님께 비밀을 맡기지 않아요. 누구한테 비밀을 맡길까요? 영적 아비된 자.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그에게 가는 사람.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전에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결합니다. 첫 번째가 성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하다고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들마다요, 화평을 자꾸 만들어내요. 어떻게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평화를 풀어놔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하고라고. 관용이라고 하는 건 누가 쓰는 용어냐 하면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거, 용서. 관용하다라고 용서. 아버지가 자녀를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죠. 그걸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아빠는 뭐 할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성도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된 저는 뭘 하는 거예요?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아비예요. 근데 스승은요,
스승은 관용하지 않습니다. 체벌을 가하죠. 그렇죠? 예. 이번 나라는 잘못했을 때 뭐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하죠.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뭐 한다고요? 관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아비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는요, 첫째, 성결합니다. 둘째, 화평합니다. 셋째, 관용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뭘 할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양순하다는 거예요. 양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뭘까요? 존중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존중입니다. 저는 존중이 너무 해가지고 존중이 장점인데 단점인 사람이에요. 내가 삶을 생활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난 이게 단점처럼 어떤 때는 막 내가 싫어요. 너무 존중을 해. 작은 한마디에도 막, 예,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어떨 땐 막, 에이!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저를 악용하면 다칩니다. 너무 존중해 주니까 이게 제 단점 중인데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존중해 주는 건데 양순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대표적인 거 양순에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긍휼합니다. 긍휼. 끊임없이 그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예, 처음에 부러럭 할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예,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예, 그를 포용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려고 하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요. 예,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그에게 성결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양선이 있고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고 끊임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서 착각할지 모르는데 땅에서 난 거랑 위에서 난 거랑 다른데요. 위에서 난 것은요, 속으로부터 전부를 다해서 실제로 뭘 하려고 할까요? 성결합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대해서요, 자꾸 지난 걸 자꾸 지워버리고 자꾸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옛 것을 연연하지 않고요. 그 괜찮아, 다 잊어버려. 새롭게 순수하게. 이게 성결이에요. 계속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다고요?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연한다, 과거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더 성숙해지면 언젠간 성결해질 거예요. 하여간 성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누구에게요? 그에게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이런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성결합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화평함이 있느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하고 있느냐? 네 번째는요? 양선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요? 긍휼하느냐? 여섯 번째는요? 선한 열매가 가득한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영적 아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기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것들이. 그 다음에 영적 아비는 뭐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아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길까요? 마지막에 복음의 비밀을 맡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은혜가 더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